이 오후 찬양 예배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빌레몬서를 쭉 나가고 있어요.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 교회 그 근방에 살고 있는 교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복음 전도하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에 있거든요. 그 로마 옥에서 특별하게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주고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내용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빌레몬의 그 종이 도망치다가 아마 빌레몬의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 종이 도망치다가 로마에서 잡힌 거예요. 잡혀갖고 로마 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옥에 있었던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정말 바울 사도의 강력한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인생 새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게 될 때는 뭐 다 끝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과거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돈을 가지고 훔쳐 달아나다가 잡혀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관계가 많이 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주인인 빌레몬도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도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 또 오네시모라는 이 종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옥에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빛을 얻고 또 예수를 믿게 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와의 관계된 일들을 이렇게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권위로 주장할 수 있어요. 사도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적인 권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을 명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은 명령할 수 있는 고난과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당신의 돈을 훔쳐 달아났지만 그로 로마 옥에 벌을 받고 있는 오네시모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선천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고 나의 강력한 종으로서 섬기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나를 섬기면서 어려운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또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당신이 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여기 지금 회개하고 나를 돕는 자가 되었으니 당신이 나를 돕는 것과 함께 똑같은 일이 아니냐. 내가 당신에게 명령을 한다. 교회적인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 오네시모를 나에게 내놔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고 이 사랑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과거에 대한 훔쳐간 것들에 대한 보복감을 갖지 않고 괘씸하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리고 그 인간 다시 붙들어 와가지고 지금 혼을 내야 되는 이렇게 생각지를 않고 오히려 어차피 잃어버린 종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이거 옥살이 있어도 종이에요. 주인은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에요. 나중에 몇 년 받고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게 되고 난 다음에 주인은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해달라. 그리고 용서해서 잊어버릴 뿐만 아니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 어떨까? 이제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고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주장할 수 있고 권위로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일들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공의, 공법, 정의 사회로 가득 차 있어요. 사회가 좀 어렵고 힘들고 부패와 불의, 부정이 많다 보면 이 공의가 깃발을 들 수밖에 없고 정의 사회가 깃발을 들 수밖에 없고 정말 그야말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위해서 목청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또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용서해야 되는 일들,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은 더 소중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때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가장 측근 몇 사람을 반역죄로 처단하는 시간들이 왔어요. 어디든지 반역은 그냥 사형 아니겠어요? 그 반역죄로 사형했는데 그 아주 귀한 측근이에요. 측근인데 아마 이 정권을 다 잡고 난 이후에 어떤 정권의 문제, 권력, 자리 문제 다툼이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반역을 꾀하다가 붙잡혔어요. 나폴레옹은 이 과도기적 정부적인 상황 가운데 이 공의의 뜨거운 맛을 보임으로써 전체를 제압하는 이것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근데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좀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각들이 있는 장소 가운데 국법을 어겼으니 얘야 나도 그러고 싶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너무 크다. 그렇지만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반역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반역에 의해서 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저는 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주고 마땅하지만 군주의 도의를 통해서 이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할 수 있는 악양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 이럴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통합과 화합을 해가는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렴풋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승자는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긴 자는 더 이상 이긴 이상의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숙청이라는 공의사회, 정의사회의 슬로건을 숙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숙청당할 일이 없냐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아무 문제 없고 먼지를 털어도 난 것이 없겠어요? 근데 현 정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 사회를 부지르면서 정당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법과 공의도 소중하고 있지만
이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훔쳐간 것을 용서해 달라. 더 나가서 그리스도 형제로 받아달라. 더 나가서 그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마음껏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사랑을 베풀어 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도록 해라고 명령을 함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의로 빌레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빌레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학교에 또는 사회에 높은 지도층에 있게 될 때 고난들이 막강하지 않겠어요. 그 막강한 고난에 그 고난을 할 수 있는 이 법 조항들이 보호되어 있어요. 이 법도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물론 법은 집행돼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교회 법이요 그러면 누가 그 법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이런 사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는 일들이 여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나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환경을 초월하는 좀 열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열정, 뭔가 해야 됨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열정이 좀 필요한 건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9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첫째, 바울 사도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인생을 펼치는 데 걸림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인생을 펼쳐나가고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요인들은 첫째, 나이예요. 나이가 젊을수록 실패하고 패배해도 새롭게 일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둘째는 환경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지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럴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부자할 것이 아무도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게 될까? 뭐가 부족해서 저기 술에 취해서 저러고 다니는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도대체 저렇게 사회에 물을 일이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그러면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너무 다 해봐가지고 해볼 게 없어서 해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약은 해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웬만한 거 해볼 건 다 해보고 먹을 건 다 먹고 갈 수 있는 다 가볼 수 있어. 안 해본 거 몇 개가 있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 불행한 것들이죠. 모든 것들의 조건들이 다 맞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다 섬겼으면 좋은데 사람의 죄성이 모든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너무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 웰빙. 그렇죠? 웰빙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웰빙 시대. 해피, 행복. 너무 그거 추구하시면 안 돼. 그거 너무 추구하면 부패하게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죄질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죄질 시간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으면 서서히 자기들도 모르게 나태하고 태만하고 이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 신분 지위를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위치에 올라가되 그것은 늘 개구리 올챙이 시절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네. 언젠가 다 내려놓을 거. 대통령 때도 함부로 설칠 필요 없죠. 왜? 한 4, 5년 있다가 다 내려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깐 바짝 죽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까라고 하면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린 요인은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끝났을 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끝났다. 네? 내 인생 끝났다.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니냐고. 근데 이 사람은 환경과 여건뿐만 아니고 나이 먹은 것들을 추종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또 해야 되니 빌름은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못 오더라도 당신의 종 오네시모라도 나에게 달라.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나이 때에 저는 은퇴할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교회적인 나이가 돼서 은퇴할 때는 깨끗하게 은퇴하고 물러날 때는 깨끗이 물러나야지. 그렇지만 내 인생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뜨고 호흡이 뜨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또 여전히 나는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돼서 흙으로 돌아갈 때는까지는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 나이 들었음을 한탄하면서 잃어버렸다, 꿈을 잃어버렸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너무 늦었다,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 일 제대로 못하겠다. 이거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면 연세 되신 만큼 또 어려운 만큼, 질병이 있는 만큼, 환경이 갇혀있는 만큼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뭐냐? 바울 사도는 열정을 잃지 않았다. 꿈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감옥에 갇혀서 끝났다고 생각할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갇히지 않고 진행돼 나가고 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은 것들을 무시하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든 만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열정, 이 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이가 들었어. 나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한다 한들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 끝났어. 나도 말하지 마. 좋을 때, 자유로울 때, 그때 젊었을 때, 학문을 공부하는 곧바로 졸업했을 때 그때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나이에 지금 뭘 또 나에게 바랍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세요. 하고 싶은데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나를 꺼내준다면 해보겠지만 감옥에 갇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한들 누가 바울 사도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믿음 약해졌는데 비난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맞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뭐지? 환경에 갇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움직이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이 삶은 뭐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 핑계를 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일하고 있는 이건 뭔지? 빨리 은퇴하고 가버려야 되는데 이 양반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신 우리 어른들이 있죠. 고령화 시대니까 고령화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가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더 하든지, 또 죽을 한번 또 접어보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되죠. 왜? 언젠가는 또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여서 병석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사역으로 바꿔지는 거지. 기도하다가 간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면 기도하는 중에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력화시킨 게 너무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 것들은 불편하게 만들면 나이가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존 번연 그런 거 있잖아요. 존 번의 철로역정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구역장님도 다 보셨잖아요. 네. 이 전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환경 좋은 곳에서 집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쫙 보면서 그냥 영감이 막 팍팍 떠오르는데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감옥에서 이게 뭘 해야지 감옥에서 그러면 평상시에 했던 글이나 써야 쓴 거예요.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라틴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것도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평상시는 못했을 거예요. 평상시는 교수 생활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갇히고 보니 아무것도 못해. 뭘 해야 되지? 아, 이거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손을 대기 시작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울 사도에 배운 것은 뭐냐? 삶의 열정, 비전, 꿈, 이거를 잃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옥에 갇혀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우는 신앙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운다는 뜻은 자기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하지 않고 당신이 한 것으로 합시다라는 것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오네시모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오네시모를 쓰면서 감옥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도의 고난을 가지고 이 교회적인 개념이에요. 교회적인 치리 개념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집사님 좀 기다리시고 지금 나는 저 빌레몬 집사님 기다리시고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제가 장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장로와 함께 일할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빌레몬은 할 말이 없다고. 빌레몬은 멀리 골로새에 있는 부근에 있어가 로마에까지 달려와서 바울 사도를 도울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 살해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빼낼 수도 없어요. 그냥 빌레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제안을 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낸다. 그니 그를 용서하고 받을 뿐만 아니고 그를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은 내 명령과 의지로 교회적인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의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났을 때 빌레몬 당신이 영광을 받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이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감동했을 거예요. 이거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같은 종 100명이 있어도 그대로 다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가 뭐죠? 빌레몬 그 사람이 종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으며 로마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는 일을 했다. 누가? 빌레몬이.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내용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로를 다른 사람의 분깃으로 나눠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재능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장 쉽지 않은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상을 저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교회적인 개념으로 명령하면서 교회적인 것들로 칠해 나가면 너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네가 승낙을 해다오. 네가 예스라고 해주기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당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될 것이야. 로마 복음에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을 뜬 오네시모라는 그 형제한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됐냐?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하나 가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자기의 종을 기꺼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투입하면서 보내어 주었다. 그렇게 되도록 하다오. 그 얘기. 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많이 바라잖아요. 그죠? 몇 대 얻어맞고 공부하지 말고 마지못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래 공부했던 모든 일이 어머니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지 말고
물론 어머니 밥 해주고 또 물질 대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지만 너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 다운한 다음에 참 대견스럽다. 내 스스로 해냈어. 그렇게 하도록 해보라고.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바울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것은 공리와 공법도 좋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 나이라든지 옥에 갇히는 환경과 여건들은 도저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열정, 삶의 열정, 삶의 목적을 새롭게 일깨우고 꿈과 비전을 일깨운 일들을 쉼없이 진행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함께 더불어 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나만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공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추석 명절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가족적인 또 우애들, 교제들, 부모, 형제, 친계를 찾아보는 피곤함 가운데서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빌레몬 또 오네시모 이 바울 사도 이 세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나이라든지 옥에 갇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복음의 열정, 삶의 역정,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고 쉼없이 추구해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충분히 공로를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승낙을 요청하면서 빌레몬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런 성숙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